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고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의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저희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삶으로 증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원한 문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셨다.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맘의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에 감하라. 오 나의 주 내 맘속에 겉으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 베푸시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56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림과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굴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 경배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순서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의 영광, 주의 성품, 주의 음성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이민년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병마와 사고와 아픔이 많은 한 해였기에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고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두 주가 지나면 해가 바뀌지만 늘 원하없는 것은 주님이 변치 않으신 것처럼 저희도 늘 한결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교사와 성가대를 비롯한 많은 교회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의 물질, 시간, 손발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되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과없기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젊은이들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또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연말연시 이 시기가 굿뉴스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전히 꿈과 용기가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든 성도들도 이 시기는 늙어간다는 아쉬움보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시고 오랜 경륜과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 선한 격려와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한 해의 결승선이 눈앞에 보입니다. 남은 기도의 힘을 쏟아 여러모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기시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르비딤의 생수처럼 가란 심령을 채워주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성가대 감동과 영감이 차오르는 찬양 되게 하시고 농어촌 목회자님들과 해외 선교자님들 가정에도 주님 더욱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몸이 구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각기 다른 시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관련된 족보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정을 통해 나타난 역사들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한 줄로 주님의 탄생과 사역을 동시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내용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한 부분은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알고 인지하고 있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적 등록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 때 온 로마 제국 천하로 하여금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 로마 식민지였던 유다 땅에 있던 사람들도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때 마리아는 산딸의 찾아서 배가 불러왔고 여행 중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호적 등록 관련된 스토리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원래 이름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정치적인 적들이었던 레피두스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무너뜨리고 로마 황제로 등극하여 그의 공식 이름은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성경 번역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고대 발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양아버지는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집정관을 지냈고 권력 다툼에서 살아남게 돼서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41년 동안 로마 황제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 가운데서도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와 행정의 달인이었고요. 여러 식민지 지역에 지방자치에 길을 열어주어서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관습이나 이런 많은 면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었죠. 뿐만 아니라 온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술과 건축이 꽃을 필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썼고, 특별히 이 사람은 많은 건축물을 만든 건축의 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 재위 때 온 천하로 하여금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호적 등록의 명령인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센서스입니다. 인구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인구조사를 했겠는가? 방만한 국가를 통치하다 보니까 행정이라든가 질서를 위해서 꼭 호적 등록이 필요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모든 돈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호구조사를 통하여 이 일을 작업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하여 국가 운영에 큰 도움이 되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침 이때 유다라고 하는 영토는 수리아라고 하는 도 주위에 소속되어 있는 영지였어요.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 구레네라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 때 여기서 총독을 지냈습니다. 그 사람 때에 구체적으로 호족 등록이 실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순간에 온 천하가 호족 등록하라는 명령을 받아 요셉도 자기 집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요셉은 다윗 족속입니다.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 예수님께로부터 육신의 자녀 되신 요셉이 낳진 않았지만은 성령으로 인도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3절에 기록된 육신으로 예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그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베들레헴 탄생을 통하여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을이 아니로다.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은 내게로부터 이 나라를 다스릴 통치할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주 범상치 않은 메시아, 그 근본이 태초와 상고 쪽부터 계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했고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때에 일이 벌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리로 그 종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갔다 그랬고요. 6절에 말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이 때가 중요합니다.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란 말은 in those days.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통치하고 수리아 총독으로 구레뇨가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 준비가 벌어지던 그때, 그 하나님의 시간에 산딸이 꽉 차서 베들레헴 여행을 하고 있던 그 시간에 미가서 5장 2절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취됐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는 손길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호족 등록, 구레뇨, 여행, 사간에 없어 구유의 누인일, 출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요, 구레뇨가 아니요, 요셉이 아니요, 마리아가 아니요, 사관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인 걸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와 우주의 제1동인, 상위 동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역사에 그것이 원천이 되어 그리스도의 탄생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눈을 열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귀가 막혀 할례받지 못했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할례받지 못했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하여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그 손길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역사의 동력이 되십니다. 모든 원천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사건, 인물들이 엮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연인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 눈이 보이지 않아요.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육에 색한 인간들의 특색은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만 보입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호적 등록, 구레뉴, 여행, 베들레헴, 인명, 지명, 사람, 역사, 정치, 우주만 보이는 거죠. 그 뒤에서 이 모든 걸 움직이시는 눈에 안 보이는 invisible God,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걸 봐야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 인물이에요. 아들 7, 딸 3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고 양 7천, 낙타 3천, 소 500, 암나귀 500, 큰 기업과 부자의 목축업자였고 베품과 나눔에 앞장을 섰던 사랑과 구제의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한꺼번에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병이 걸리고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친구들은 그를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왕따가 되고 고난의 한 중심에 서서 고통당하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이 고난 속에 역사한 주님의 손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이고 형들을 고자질하고 꿈을 꾸고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은 20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종살이하고 오해받아 옥살이하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 준비해 7년 흉년을 예비하고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화해하고 행복을 부여한 족장으로 나오게 돼요. 그 모든 일련의 손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했던, 자기를 팔아넘겼던, 인신매매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내서 당신을 구원하게 했다고, 나를 여기 보낸 건 당신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임을 경험하는 그의 눈이 열려진 하나님의 역사에 동인된 모습들을 발견하는 요셉의 모습, 눈이 열린 신앙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에서서를 보세요. 10장으로 된 아주 짧은 책이 에서서인데 이 에서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66권 성경 속에서 제외될 뻔했어요. 그러나 그 역사는 주님의 눈에 안 보이는 손길을 보면서 66권 성경으로 들어와 구약 성경에 빛나는 성경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페르시아 국가 수산성에서 아수에르 임금이 주기 7년 축하 파티를 벌일 때 와스티가 항명하여 폐위되고 에스티가 간택이 되고 왕비가 되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명령을 하여 온 유대민족을 도탄에 빠뜨리고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는 말 왕 앞에 나가 왕의 금호를 받게 되고
백성을 살리게 되고 하만이 죽게 되고 불임절에 적들을 쳐부시는 이 모든 일련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제1동인, 상위동인, 최고의 동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이사 아구스도, 눈에 보이는 구레뇨, 호적 등록, 천하의 움직과 대민족의 이동, 여행, 베들레헴,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인물, 사건, 환경은 두 번째 동인, 하위 동인, 아래 동인입니다. 위에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연에 있는 부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두 사람은 완전한 결혼한 상태도 아닌데 마리아는 이미 임신을 했고 정혼한 상태 가지고 호적 등록하려고 베들레헴에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정혼이란 말을 썼어요. 결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정확한 의미의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정혼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호적 등록하려고 배부른 아내를 데리고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연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 가족은 사연 있는 가족이었다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리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결혼이 아니에요. 약혼 비슷한 게 정혼인데 여자는 임신이 됐어요. 배가 불러서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결혼도 안 했는데 거기 있을 그때,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정혼이란 말은 멤네스투메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약혼도 아니고 결혼도 아닙니다. 우리 옛날의 결혼 제도를 보면은 약혼과 결혼이 있었어요. 왜 약혼합니까? 반지 주고받으면서 나는 임자 있는 몸이요, 건드리지 말어, 결혼할 사람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많이 안 합니다만 결혼은 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해 나가는 겁니다. 법적으로 공인받은 게 부부예요. 자, 그런데 이 정혼이라는 것은 멤네스투메네라고 하는 헬라어에 있는 건데 번역은 정확하지 않아요. 영어 번역도 우리나라 번역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 이것은 그 나라 풍습이니까. 무슨 풍습입니까? 두 사람이 정혼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때는 누구도 가까이서는 안 되고 두 사람은 정결을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둘이 함께 살진 않아요. 함께 결합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과 결혼 사이에 있는 중간 상태, 그 무엇, 이게 정혼입니다. 근데 마태 1장 18절 25절에 보시면 그 스토리가 나와요. 마리아는 성령님으로 잉태됐습니다. 요셉과 관계에서 나온 분이 아니세요. 성령 잉태되셨습니다. 배가 불러올 거 아니에요. 이게 드러나요. 산딸이 찼어요. 이제 눈에 들어갈 때니까 배가 많이 불러왔겠죠. 이 사실을 알아차린 요셉이 성경 법에 따르면, 레위기 따르면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 왜? 어떤 외간 남자랑 썸씽이 생겨 애를 낳는 거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돌을 던져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정혼관계를 끝내버리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어떻게 해가지고 애를 낳게 됐구나, 임산부가 됐구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거기서 나올 아기는 예수다. 백성을 구할 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주저하지 않고 아내를 데려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배부른 상태에서 여행을 간 거예요. 아직까지 결혼하진 않은 겁니다. memnes to mene란 말은 정혼한 상태로 간 걸 말하는 두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이 가정은 사연 있는 부부입니다. 성령 밑에 사람들은 몰라요. 두 부부만 아는 두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아는 성경에 오픈된 계시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는 죽일 놈 놈들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남의 가정사에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각 가정마다 다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죄도 있을 것이고 인간의 실수도 있을 것이고 인간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사연도 모르고 부부 안의 사연도 모르고 그 집이 사고 쳤대. 애가 문제가 있대. 그 집 좀 요상해. 의혹의 문초리로 그들을 쳐다보고 돌을 던지기 전에 그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연들을 알고 이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말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남의 가정이나 남의 부부의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지나칠 정도로 니나 똑바로 하시라고. 돌 던지지 말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험담하고 뒷담 까고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가정을 다 들춰내고 한 일을 하고 만다는 거죠. 교회 생활이란 사연 깊은 가정을 덮어주고 그들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들춰내고 뒤집고 까내고 공격하고 돌 던지고 험담하고 뒷담 까고 비난하고 그런 분들은 사단의 자식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덮어주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앞잡아 되지 마세요. 이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됐다면 요셉이 제기했으면 마리아는 끝장난 겁니다. 돌 던져서 끝난 거예요. 메시아 탄생 없습니다. 여러분의 돌이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가정사가 사연이 있을 때 함구하시고 입 다무시고 기도만 하세요. 그게 은혜요? 사랑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마다들의 신학입니다. 마다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 절 제가 읽어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firstborn, 장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 장자 마다들라고 왜 기록했을까요? 사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볼 때는 독생자 외아들인데 왜 마다들일까요? 그 말은 동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줄줄줄줄줄. 왜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은 이유를 배반적으로 한쪽에서는 마다들, 한쪽에서는 독생자라고 말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His one and only son, His begotten son,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외아들 한 분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관계 속에서. 그러나 왜 이 성경은 마다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성육신하신 그들을 향하여. 이것이 바로 마다들의 신앙,
The firstborn theology입니다. 여기 신학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비난의 목소리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를 연구하는 학문을 메리올로지라고 그래요. 마리아, 로기아, 합해진 말입니다. 마리아 연구하는 학문. 로마 카톨릭 역대 교리에 따라 마리아를 성자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신격 위치에 둡니다.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났다 무염시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성생활을 안 한 동정녀 처녀였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성천한 여성이었다. 신격화, 하늘 황후처럼 경배하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맏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만 성령으로 된 것이 예수님의 동생들, 마가 6장 3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여러 누이들 그랬어요. 동생들이지만 이들의 출생은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호칭을 맏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로마 카톨릭 깨면서 아울러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무슨 소망을 줍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따라 본받을 수 있도록 맏형님 되시는 맏아들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본이 되는 거죠. 각 가정의 장자가 중요해요. 맏아들이 똑바로 해야 돼. 그 사람이 형제들 평정을 하고 나가면 가정이 편안하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동생들이 다 엉망진창 제 멋대로 가는 겁니다.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맏아들이 똑바로 해야 돼요. 예수께서는 맏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믿음으로도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종이 돼서 빤듯한 믿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4절을 말씀해줘요. 부활의 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의 순서대로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뒤따라 부활의 동참자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기업과 천국의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맏아들의 신학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맏아들이시오, 기업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유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고난의 구유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고 안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아멘. 그리고 12절 봅니다. 12절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아니지만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메시아 탄생의 표적을 구유로 말한 거예요. 구유는 영어로 메인저, 헬라어는 파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의 먹이통, 여물통이에요. 가운데가 움푹 파인, 주로 나무로 만들어내고, 이스라엘에 나무가 넉넉지 않은 곳은 돌을 파서 움푹하게 하여 거기다가 음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와서 여물을 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푸드 박스입니다. 거기서 먹는 거예요.
주로 구유는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과 본체신 예수께서는 동등됨을 다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처럼 되시고 고난받으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모습. 구유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으로 가는 시발점이에요. 거칠고 투박한 짐승들의 혓바닥에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 자리 주님이 누이셨다는 거죠. 왜? 사고 안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구유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구유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의 표적으로 천사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장 12절에. 이게 표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유의 신학입니다. 먼저 이 구유는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구유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클래스가 동물이야. 클래스다. 사람도 아니에요. 식탁이 아니라 동물이 음식을 먹는 그 먹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움푹 파인 메인저, 구유에 겸손하게 인간 섭에서 가장 낮은 데서부터 더 낮은 바닥에 오셨다는 거죠. 주님의 출신은 구유입니다. 더 아래 계세요. 여기 난 주님보다 더 밑에 있다 계십니까? 주님 구유 출생이에요. 인간의 클래스도 아닌, 동물의 클래스도 아닌, 동물이 먹는 그 밑에 클래스로 오신 상징의 메시지가 구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너 어느 클래스야? 어느 대왕 나왔어? 너 무슨 차탱구단이요? 너 연봉이 얼마나 돼? 너 부모님은 누구야? 너 고향 땅이 어디야? 너 어떤 사람이야? 클래스가 넌 나랑 달라. 놀지 말자. 넌 나하고 레벨로가 달라. 넌 밑으로 살아 이 사람아. 난 너보다 높은 존재야 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유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구유에 오신 주님께서는 학 버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돈 깨라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권력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왜? 구유에 오셨으니까. 기독교는 구유 클래스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자기를 다 비우고 자기를 깨뜨리고 으깨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구유처럼 오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은 없습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자기 비우심의 신학,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신학입니다. 여기 또 하나 메시지가 있어요. 구유는 먹이통이에요. 푸드박스입니다. 동물들이 먹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인류를 위한 먹이로 오신 거죠. 우리의 양식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썩는 양식, 이 땅의 밥, 음식, 요리, 쾌락, 돈, 즐거운 모든 것들, 여러분의 정신과 인격과 육체를 먹이는 썩을 양식들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것 말고 썩지 않는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우리를 살리는 에너지, 그게 떡이에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주님 생명의 떡이세요. 베들레헴, 주님 탄생지, 다윗의 고향, 베트, 하우스, 레헴, 브레드, 또 하우스 오브 브레드, 떡집.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을 떠나 있던 가족들 속에 섞여 다시 빈털리 돌아올 때 그들은 빈털터리요 가난뱅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왔더니 보리가 있고
보아스가 있고 먹을 게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구이로 가야 돼. 거기서 먹어야 돼요. 양식을 취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양식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먹고 소유하고 가지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할 때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유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학입니다. 고난의 신학, 겸손의 신학, 생명의 신학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 맞이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먹이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고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먹고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 믿고 먹고 소유하고 갖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지나치는 영혼이 없도록 은혜의 손길을 저들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1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하기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 동방에서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와 베들레헴 집에 들어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께 황금 향보약 예물로 드림처럼 같은 마음 같은 정성 같은 사랑으로 예물 드립니다. 사랑의 헌금과 해외 선교 저금통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위에 드립니다. 건축위에 드립니다. 흠양해 주시고 동방박사에게 베풀었던 새로운 꿈, 새로운 길, 새로운 소망도 우리 안에 흘러넘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소망스럽고 은혜롭고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일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새 가족 계시네요. 우리 이윤진 자매님, 최강씨 어디 계세요?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최강씨, 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네, 누구 신랑이신가? 신랑이에요? 최강씨. 우리 중국에서 오신 교포들이신데 지금 우리 교회 잘 등록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먼저 등록하셨고, 최혁가가 누구야? 아, 그 딸이고. 네, 고맙습니다. 남편이 오셨구나. 오늘 잘 오셨고요. 아마 그 어디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마 이 뭐 샵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마사지 샵 하고 계시는데 오늘 잘 오셨고, 오늘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 뭐 이렇게 소통은 잘 문제 없죠. 얘기하고 한국말 듣고 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실 와서 저를 다시 만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달력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화사한 내용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예배 끝나고 지난주 못 가져가신 분들 한 세대 하나씩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예배 끝나고 다음 예배 순서 3부 예배 시간에는 은퇴 및 추대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은퇴하시고 권사님 6분이 은퇴, 그리고 남자 명예 안수 집사님이 3분이 추대, 그 다음에 명예 권사님 자매님들 8분이 추대되는 그런 행사가 이따 진행이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40일 다 마치시고 확인서를 내신 분들의 명단을 1층 로비, 교회 정문으로 또 1층 로비에 명단하고 선물을 하나씩 갖다 놨습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표시하고 자기 거 가져가세요. 자율적으로 하시겠죠.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360일 경건의 교재인데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포켓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꼭 잊지 마시고 가셔서 체크나우 가져가죠. 나중에 체크 안 한 분들이나 못 나온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분들 집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거기다가 표시하시고 체크한 거를 자율적으로 알아서 가져가시면 1층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연금 이삭 죽기 저금통 12월 달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캐롤의 밤은 교회 학교 부서부터 성가대들 그리고 교육자들 해가지고 40분 정도짜리의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내일 오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캐롤의 밤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대신합니다. 성탄 축하 음악 예배를 대신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은 교육자 퇴소에 있고요. 그리고 모레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여전도의 임용원 순례가 진행이 됩니다. 다 오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섬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 12월 23일 10시 반에 교회에서 공동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올해 구역 예배를 마무리하게 되고 내년도에 구역 예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역원들은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성탄 축하 예배 드리게 됩니다. 3부 예배 시간 6월 3일에 있는데 미리 신청들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탄 감사 헌금도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별지로 넣어드리니까 잘 활용해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주님께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갖고 계신 별지에 보면 구역예배 통계 뒷면에 교회학교 성가대 남녀 선교회 구역회 조직 기본 조직만 몇 가지를 여기 대장이라든가 단장님 이름을 넣어놨어요. 이대로 활용해 주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섬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졸업예배가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면서 다음 주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교회학교 졸업예배 드리고요. 또 3시부터는 신년도일할 교회학교 교사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훈련 안 받고 봉사하는 분들 또 새로 일하는 분들은 다 와서 배우시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와 주일 3부 일부는 빼고요. 찬양팀을 모집을 합니다. 예배 시간 전후로 우리 진행을 할 예정으로. 예배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찬양을 통해 좀 우리 예배에
마음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팀을 준비하는데, 원하는 분들은 싱어, 노래 부르는 사람, 키보드, 일렉트릭 드림 엔지니어로 봉사할 수가 있고요. 봉사할 분들은 2부 찬양팀 지도는 김민성 목사님, 3부는 조성진 목사님입니다. 거기 전화 있으니까 연락하시면 함께 섬길 수 있으니까 미리 상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요공부 수료증 행정실에 있습니다. 감사 오늘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그리고 교사 성가대 일할 분들은 봉사 신청서 내주시길 바라고요. 교회란 변경될 건 미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식사 접대 결혼하신 두 가정에서 드리는데 우리가 밥 안 먹으니까 건축 공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정당 권사님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최은숙 권사님, 장상선 집사님하고 장민자 집사님과 어머님이세요. 몸이 좋지 못하시고 위독한 상태까지 갔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정아 집사님 맹장수술 받을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세 분들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사하신 최부연 성도 가정이 있고, 장모님 가족도 미국에 자녀 인사하러 방문하러 가신 적이 간 거 있습니다.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교회 전신갑주, 연어의 꿈, 그림성경 100대 인물 추천도서 읽으시고 큰 믿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만큼 교회에서 전해드려 같이 우리 금주 찬양 부르기 전에 나춘자 집사님 장례 마치고 오셨네요. 일어나 주시겠어요? 가족들 한번 어디 계세요? 지난번에 남편의 박기표 성도님 하나님 부름 받아서 장례를 마치고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아드님하고 며느리 같이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교회에서 장례를 잘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금주 찬양합니다. 오 거룩한 밤 부르겠습니다. 1, 2, 3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은 다 같이 불러주시고, 도돌이할 때 2절은 성가대 같이 불러주시고, 3절은 가사 생각하시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러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에 찬란한 별빛 성가대만 합니다.
앞으로 갑니다. 주께서 다 같이 부릅니다. 주께서 죄의 사슬 풀으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요.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주님 탄생하신 그 힘과 영광 돌릴지어다. 그 힘과 영광 돌릴지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 122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전방하은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지금은 자기를 비우시고 성육신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사랑, 성령님의 우리를 만져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